오늘은 15장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낭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가?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 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모든 믿는 믿음은 영혼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모든 믿는 영혼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회개와 뉘우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구속자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어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야 한다.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사단과 죄악의 자녀인 반역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백성의 위치로 나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타고난 선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입양하여 그분의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이다. 죄인은 그의 죄를 그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망의 선고를 유예하고 나의 생명보험 증권, 곧 영생을 그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죄인이 실수를 범할지라도 그는 무자비하게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대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형벌을 중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의의를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희생은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희생은 공의의 요구, 율법의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거죠. 칭의는 유죄 선고와 반대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그리고 영생의 강한 소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15장까지 읽었는데 그건 딱 이렇게 챕터가 계속되지 않고 sub타이틀이 딱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 16장 그리스도 안에서 간합됨. 오늘은 16장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간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기별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란 말은 조건에 부합되는 어떤 사람이나 모두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지금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을 낭독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대리인, 우리의 보증인,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대리인이요 보증인으로서 그분 자신이라는 제물에 나타난 그분의 공로를 아버지께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대가 죄인이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그대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불신 속에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대의 사정을 그분 앞에 제시하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대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간구하라. 사탄은 그대를 엄청난 죄인으로 비난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에게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와 선이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탄원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도록 해준다. 그분의 귀한 마음은 나의 가장 연약한 간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려 있으며 그분께서는 나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간합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믿고 있죠. 이것이 칭의이다. 붙잡기 어려운 진리. 자, 이것이 칭의이다가 무슨 말인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고 그의 칭의를 이루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의 생애가 아무리 죄악적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입혀지는 의의 흠없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범죄와 죄악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생함을 입는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믿는 자는 그를 위해 이루어진 속죄를 통하여 효능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고 그처럼 무한한 값으로 산 구원의 완성을 깨닫고 그의 영혼이 찬양과 감사로 충만해진다. 그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가 하늘의 배틀로 짜여지고 자기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회개한 영혼에게 입혀진 것을 깨닫는다. 죄인이 예수님의 비길 데 없는 매력을 보게 될 때 죄는 더 이상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만 사람 위에 뛰어난 분,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는 그 방대한 계획이 존귀한 목적에 의해서만이 비견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구주가 있다. 그분은 요셉의 새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사망에서 일어나는 모든 믿는 영혼을 위한 대리자와 보증인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인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 지불한 몸값이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회개하는 죄인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보증이다. 이럴진대 우리가 믿고 의심하는 모호한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시는 담보물이다. 우리는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자 지성소에 계신다. 그곳에서 그분은 지성소와 영어로 most holy죠. most holy place. 그곳에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매 순간 나타내어 그분 자신 안에서 완성시키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제시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이용하여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방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죄의 봉사자가 아니시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분 안에서 완전해지고 사랑하는 자녀로 그분께 간합된다.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로는 결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포기한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열등하죠. 우리 자신은 그죠? 불완전하고 자신의 회개가 미흡하고 자신의 가장 강한 믿음도 연약한데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값진 희생도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다. 놀랍게도 그는
그대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기별을 듣는다. 이제 그의 영혼은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공로 있는 어떤 행위를 발견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붙잡기 어려운 진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것을 마치고 네, 네, 다시 여기까지는 읽겠습니다. 붙잡기 어려운 진리. 왜 진리는 이렇게 붙잡기가 어려울까? 이게 무슨 말인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글자가 그의 이름 위에 쓰여져 있고 그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의심에 익숙해진 인간성 때문에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영혼에게 가져다 주며 얼마나 생기에 넘치는 삶을 가져다 주는가. 정말 이거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거할 때, 진리에 거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열등한 사람이 아주 탁월함을 향해서 신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가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의심에 익숙해진 인간성 때문에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영혼에게 가져다 주며 얼마나 생기에 넘치는 삶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께 간합되기 위한 의의를 얻고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그대의 완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완전하심을 바라봄으로 변화가 되는군요. 그죠? 검해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죄인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대상이 되어 그분의 흠없는 의의 옷으로 입혀진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애 정말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죄인을 완전하게 하여 그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의의 본질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보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장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를 지금 읽어드렸죠? 네, 엄청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15장, 16장을 낭독했고 내일은 17장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지도적인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권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내일 17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5장에서 16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